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깨달음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그 설명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굉장히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4가지에 다 내가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다 조금씩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울과 그다음에 무기력과 불안과 마지막으로 의심이라고 합니다. 우울함, 무기력, 그리고 불안과 의심입니다. 근데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그 말과 태도를 보면 이 4가지가 잘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더 황량한 곳을 찾아 호렙산으로 양을 몰아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렙산 할 때 호렙이라는 뜻 자체가 황량하다, 적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싫고 또 사람들과 그런 무언가 부딪혀 섞여서 사는 것이 싫어서 좀 피해서 그런 적막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력이 모세에게 잘 나타납니다. 자기 삶에 특별한 목표나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을 살고, 그래서 무언가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번째, 불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까짓 게 뭐라고? 내 주제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보내려 할 때조차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다른 상대를 향한 의심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잘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분명히 제가 그쪽에 하나님 말대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대면한 당신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호기심 때문에 묻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핑계를 대고 지금 나를 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꿈으로 가지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밝히셨습니다. 늘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나 스스로 있는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훼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에 걸리면 먼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의사가 나를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믿지 못한다면 의사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자의 일입니다. 환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의사를 믿고 찾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의사의 편에서는 의사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을 처방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 주사를 주고 또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가진 모세를 고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작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처방이 바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땅에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뱀을 좀 꽤 잡아보신 우리 장로님들의 눈빛이 굉장히 지금 빛나고 계신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보라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미디안 광야에 그 서식하는 뱀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살무사와 코브라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맹독을 가진 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놀라서 피해버렸어요. 독을 가진 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실제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방금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싹을 틔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작은 기적을 보았어요. 이걸 보고 조금의 믿음의 싹이 튼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숨 쉴 틈 없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막 뱀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잡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그 싹 튼 믿음의 씨앗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 때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건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내가 이집트에 가라고?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며칠이 걸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뭐라고 할 것이며, 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물론 그 바로가 예전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바로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가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이며, 거기에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생각할 시간이 많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바로 지금 잡아야 되는 이 상황,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의식 속에 싹 튼 그 믿음의 싹이 모세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엉겁결에 뱀의 꼬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이집트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모세가 그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몰입이라는 마이크로 마스터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로버트 트위거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제 이 저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작은 몰입. 이것은 뭐냐면, 작은 단위의 어떤 그 기술이나 경험이 이것을 자기를 사로잡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작은 것을 성공하며 큰 것을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성공하는 경험들을 통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를 고치셔야 되거든요. 이 낮아져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자존감,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 모세를,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려면 이 작은 성공의 경험, 작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 꿈과 소망을 품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변해라 하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사처럼, 좋으신 의사처럼 우리를 친히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을 의지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꿈과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두려운 믿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의 꼬리같이 보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 큰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어쩌면 그것이 사단의 무언가 유혹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낮은 자존감, 낮은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의 꼬리를 잡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숨겨져 있으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뱀의 꼬리를 잡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팡이로 변하게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지팡이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 가운데 5절을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 그냥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만 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와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아론에게 지팡이 던지라고 해가지고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그런데 또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그런데 물론 모세의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한 뱀이 그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죠. 하나님이 지금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지팡이로 들게 하셨는데 그것이 모세가 저 완악한 바로와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셨다는, 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들을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도록 하려면 더 큰 능력을 주시면 사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치 요즘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슈퍼맨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온다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정신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능력을 주시면 사실 일이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지팡이를 주셨는데 진짜 능력은
뭐 사실 더 큰 능력 주시면은 일이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 뱀으로 만드는 이 능력 자체, 그런 뭔가 신기한 능력이 모세에게 주신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했고, 또 모든 이적을 행할 때마다 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거든요. 계속 거부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난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충격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다가 결국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다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어떤 능력, 신기한 능력을 모세에게 힘으로 주셔도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능력이라고, 내가 너를 보낸 권능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셨을까요? 무엇이 진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진정한 능력은 뱀으로 변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주신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이에요.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그 능력을 행할 때조차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의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으로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도 이집트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 이집트인의 완고한 마음 앞에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모세의 진짜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면,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꿈과 소망을 품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돼요. 당회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차가 없어가지고 걱정하던 그 우리 성도들이 변해가지고 차 댈 곳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붙잡고 걸어오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그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그 지팡이는 언제든 다시 뱀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이 돼서, 근데 그것도 꼬리를 잡은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잘 그렇게 와닿지가 않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굉장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기가 공연할 때마다 가스펠 곡을 꼭 2곡씩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주시는 모든 성공과 축복을 통해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능력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세상이 주는 성공과 그 부귀와 영화에 취해가지고 말년도 아니죠, 사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온갖
그 마약류에 가까운 약물에 중독되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은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누구 예를 들기가 무섭게,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기적들, 이적들, 그 성공과 축복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그 모두를 삼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축복들을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꿈과 소망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이적들을 주셨을까? 항상 그 소망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다시 뱀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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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해진 믿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심에 주시는 하나님 꿈과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축복에 도취되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의 권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후에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떠나갈 치어다. 각색 질병의 근원이 다 말을 치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을 열어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